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건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갈릴리는 지금의 우리의 경기도, 충청남도처럼 로마의 도입니다. 도, 갈릴리 도죠. 그 안에 있는 가나라든지 가버나움, 나사렛 여러 마을들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나왔는데 유대인의 혼인 풍습,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보통은 아기들이 어렸을 때에 남자아이의 아버지와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장차 이 아이 둘을 맺어주자 해서 하는 약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혼과 좀 개념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약혼 풍습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약혼이 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혼한 상태에서는 서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집,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지냅니다. 참 이상한 풍습이죠. 그것이 정혼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1년 기간 동안에 정혼한 사람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신랑은 신부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신부는 신랑에 대한 순결을 지키면서 더욱더 평상시도 그래왔지만은 이때 기간만큼 더욱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해서 오직 함께 살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서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결혼식 날에 정말 축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혼 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런 정혼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불륜을 맺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간음죄로 처벌하시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때의 상태가 바로 약혼, 정혼, 결혼 중에서 어떤 겁니까? 정혼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제가 다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혼입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뜻이 있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결혼 풍습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결혼이 이제 시작되는데 보통은 신랑이 그 1년 동안 순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면서 신부를 데려와서 아내를 데려와서 살 집안 거처를 잘 꾸미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정말 신부와 자기가 살 처소를 다 예비하게 되면은 결혼하는 날 이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랑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가서 신부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통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후 6시가 넘어서 그날은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첫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저녁 때 보통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둘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신랑 일행을 마을 오구에서 이제 모셔드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랑을 이제 이끌어서 신부 집에서 정식 결혼을 하는데 보통은 일주일 이상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굶주리고, 왜냐하면 웨딩드레스에 힘이 가게 되면 참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을 혼인잔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부유한 집은 15일, 또 더 큰 부유한 집은 한 달 내내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 친지들, 친구들 초청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여러 날 혼인잔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상당히 난패잖아요. 많은 손님을 이제 모셔드렸는데 그들에게 대접할 것이 떨어졌으니 걱정이 되는데 이 사실을 누군가 이 마리아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이 혼인잔치 집이 마리아와 전혀 무관한 집이 아니라 오다 가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말했을까? 그것은 그 결혼 잔치를 하는 혼주 측에서 걱정할 문제인데 왜 마리아가 그것을 걱정하면서 예수에게 그것을 전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마리아만큼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을 것인데 그때 너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각각 떨어져 살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이 태 속에서 10달을 양육하다가 예수를 낳은 출산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나면서 그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때 왜 너는 이곳에 따로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들었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어요. 비록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보여질지라도 마리아는 예수가 정말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증거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에 예수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는 포도주를 사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가정에, 이 가정에 지금 축복된 행복한 시간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그 혼인잔치 집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마음에 두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려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심령 안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라는 그러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몇 군데쯤 오늘 성경을 지루하지 않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은 다음에 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덮으면 또 열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여.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은 이 주석을 보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헬라어로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귀네. 귀네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어떠한 주석가들이 귀부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마리아를 높여서 귀부인이여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한 주석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가톨릭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를 높여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성모로서 높여야 되고, 그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또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그런 근거들을 곳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발췌하여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구절도 귀부인이여,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높인 것으로 부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기독교 주석가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곳에 이러한 같은 뜻으로서 이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대한 것도 아니고 높인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 땅 자체를 그저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수에 대한 대화, 남편에 대한 대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특히 예배에 대한 대화에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 단어와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한 단어가 헬라어 원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귀부인이란 뜻이라면은, 귀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자여라는 단어가 정말 높이는 귀부인 단어라면은 이 여인에게도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귀부인이여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긋나고 있잖아요. 한 구절을 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벌써 찾고 계십니다. 넘겨놓으시면 구절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주 현명한 그런 처신이라 봅니다. 현장에 잡혀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있죠. 예수께서는 그 말에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인가 쓰신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근데 일어나셔서 말씀하기를 죄 없는 자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가 놓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결국은 이 현장을 벗어났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벗어났어요. 그 현장에는 예수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도 여자여, 이 단어가 여자에 해당되는 여러 단어가 있을지라도 귀인의 처음에 마리아에게 말했던 여자여 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그리고 간음한 여자에게도 여자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 어떤 어린 소녀가, 여자 종이 와서 너 나사렛 사람이지? 너 갈릴 사람이지?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도 여자여,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장면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무덤에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그때 방황하고 슬퍼하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여자여라 나와요. 똑같은 귀내라는 걸 썼어요. 그냥 보통 여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는 이곳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떻게 보면 모친이라고 볼 수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그러한 호칭을 썼는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요 침례요한에게 침례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이 공생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모친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쓴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여자여 쓴 것은 그를 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쌓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합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에 대해서 높이지도 않고 하대하지도 않고 그냥 여자여 이렇게 호칭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톨릭에서 귀부인, 예수께서 모친을 귀부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렇게 배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구절에서, 여러 가지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짧게 보여드렸지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이 한정된 편견, 선입관을 이제 깰 때가 온 것이잖아요. 어떤 우리들의 그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한계가 없는 커다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우리야말로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곧 우물 속에 갇혀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더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의 말씀도 그날 어떠한 메시지로 들려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확정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지식과 체험은 아무도 이것이다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조그만 씨앗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닙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심령에 심어지면은, 뿌리를 내리면은,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고, 그 겨자씨 나무가 조그맣게 있다가 크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메시아로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건의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인정하고 이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어떠한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 메시지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는 상당히 맛있게 먹기 때문에 소화돼 버리거든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거 아닌데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서 일을 할 것인데 그가 말씀을 주시면은 너희들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그가 명령하는 것은 전혀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해야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상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누가 물이 모자라다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데 지금 보통 보니까 6항아리가 있는데 한 항아리가 보통 40리터라고 이게 조사해 본 게 나옵니다. 그 6항아리에 다 아구까지 채우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준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너희들의 관념, 너희들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담고 꽉 채웠습니다. 그때 주님께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보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장, 보통 회당장들이 주관하거든요. 혼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주관하거든요. 딱 떠서 주니까 분명히 물인데 물을 떠다가 그 높은 사람에 주면 얼마나 혼나겠어요. 물맥이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물을 먹어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맛이에요. 그 회당장이 놀라잖아요. 연회장이 놀라잖아요. 보통은 좋은 술을 주다가 취했을 때는 술을 잘 안 먹어 모르겠지만은 술 맛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술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희한하게 더 좋은 술을 준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4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들것으로 들려서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더니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걸어가. 이게 상식이 됩니까?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일어날 것 같으면 안 왔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안 왔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겁니다. 일어났어요. 침상 들고 걸어가. 침상 들었어요. 걸어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할 때 베드로는 항상 남자지만 입이 앞서기 때문에 한마디는 해고 갔어요.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냥 순종하면 더 좋았을 건데 꼭 토를 달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안드레와 함께 거기서 걷어들이지 못하고 저기서 똑같이 고기를 잡지 못했던 요한과 야곱을 불러서 함께하니 2배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어요. 잘 아시죠? 남자만 5,000명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죽어라. 황당하죠. 없는데 너희가 죽어라. 그때 어린 소년이 내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읽고 거꾸로 해석하더라고요.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 하는데 아니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줘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사람의 양식밖에 안 되는데 남자는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한테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너희가 나눠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전혀 소화를 못 시킵니다. 다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여기서 이곳에 있는 그 조그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것도 아닌데 나눠줄수록 계속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게 먹었어요. 배불리게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메시아로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마리아가 준 힌트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힌트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힌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주님의 우리를 통한 이적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데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면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얄팍한 지식, 우리가 엄청난 지식 같지만은 박사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만 박사지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은 안 그래, 내 뜻은 아니야, 내가 경험한 바로 안 그래 라는 그 토를 달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믿었다는 것은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인 것을 체험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메시아인 걸 체험했잖아요. 확실히 믿게 되었는데 이 이적을 보고 그 주님이 가신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놀라운 능력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